하나님,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의 말씀 10분의 비유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깊은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의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선한 말씀, 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교훈과 경험과 지식, 미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지만 자녀들의 마음이 듣는 마음이냐, 들을 수 있는 마음이냐, 이게 참 고민스럽잖아요. 부부도 서로 대화할 때 참 좋은 말, 지혜로운 말, 현명한 말을 전하지만 서로가 상대의 마음이 듣지 못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린 세상에서 지금 선생님이나 선배나 경험자나 TV에서나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나 문제는 듣는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듣는 마음이 가시밭과 돌짝밭, 길가밭 같은 마음으로 듣는 것은 이 자존심으로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자존심은 상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보호 본능입니다. 근데 이게 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받아서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기쁘고 사랑을 느끼려고 하나? 그것은 속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잘못이란 두려움이 30배, 60배, 100배로 지배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불쾌수가 높아지면서 상대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이게 길가밭과 가시밭과 돌짝밭 같은 성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또 긍정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고 멋이 있어야 되고 긍정적인 조건에 의해서 행복할 것 같은 이 착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소리 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깨닫죠.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유를 찾으면 책망도 가르침도 어떤 설명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항상 잘못이란 말을 항상 하기 때문에 그 잘못을 풀어가면서 자기 잘못을 풀어가면서 자존감을 갖고 스스로 자신감 갖고 용기를 갖고 행복과 사랑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옥토가 되어서
내가 어떤 소리도 받아들일 수 있고 교훈을 삼을 수 있고 책망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이게 자신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또한 어떤 복의 말씀, 선한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으나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서 자존심으로 반응하는 걸 보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비유로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옥토밭을 비유로 들으신 이유예요. 그래서 씨를 뿌렸다라고 했습니다. 씨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힘입니다. 어떤 자존감의 힘입니다.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새로운 시각이 생깁니다. 그럼 전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갖습니다. 이랬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고 이랬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으니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전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얻는, 그러면 자존감을, 스스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스스로 기쁠 수 있고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자존감이지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산뜻해져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 스스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만족을 스스로 얻을 수 있어서 옥토가 되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권면을 해도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이러하면,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러하면 이라는 부정적인 성질입니다. 이런 결과를 얻어 굉장히 불안하고 불쾌한 성질입니다. 실은 말씀입니다. 잘못과 위험성과 악을 강조하는 성질. 이러면 너에게 해로워. 대부분이 말투에서 우리는 부부 대화도 당신이 이러면 이렇잖아. 부모가 자녀한테 너 이러면 이러니, 이렇게 위험하니, 해로우니, 실패하니. 이 말씀의 씨앗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존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자존심에 의해서 부정적인 성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 자체, 교훈 자체, 말씀 자체는 부정적인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이 부정적인 성질을 받아들여 깊이 생각하고 헤아려서 지혜를 만듭니다. 이게 옥토지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존심은 길가밭과 돌짝밭 가시밭에서 네가 나한테 좋은 말 해야 되고 네가 칭찬해도 기분 나쁜 말 하지 말아야 되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야 되고 스트레스 쌓이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할 정도로 자존심으로 반응합니다. 마음에는요, 잘못이란 두려움이 항상 마음에 쌓입니다. 잘못이란 두려움이 마음에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잘못과 실수란 두려움이 속마음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불안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회개해서 잘못의 원인을 찾으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생명의 기운이 살아나면서 자존감을 갖습니다. 누구에게 사랑받지 않고 인정받지 않고 칭찬받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갖습니다. 전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전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찾습니다. 이게 산뜻하고 새로운 어떤 마음, 생명의 기운이죠. 생명은 뭡니까? 숨을 쉰다라는 거예요. 산소를 공급받고 좋은 공기를 공급받고 나쁜 공기를 내뿜는 게 그 숨을 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알면 사랑이 있는 사람 회개하면서 잘못을 버리고
잘하는 걸 선택하고 잘못의 원인을 찾으며 지혜를 선택하고 과거에 잘못된 걸 버리죠.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면 내가 새로운 이치란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산뜻해지고 자존감을 가지죠. 그러면 양심과 생각이 활발해집니다. 양심은 뭡니까?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이 궁리하고 연구해서 옳은 걸 선택할 수 있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서 내가 차분해지죠. 조용히 뒤돌아보고 자기 문제를 명상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내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내 마음을 달랠 능력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듣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겪으면서 깨닫습니다. 슬픔도 아픔도 화도 내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성질을 내면서 그 겪으면서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새로운 것을 얻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낮아집니다. 낮아질수록 자기 흥분과 감정을 낮출 수 있고 달래는 능력이 생기면서 좋은 감정, 행복한 감정, 자존감의 감정을 가지면서 성숙해지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삶을 속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요. 그럼 자신과 싸웁니다. 자신이 못난 것, 화, 분노, 억울함, 내 불쾌지수와 싸웁니다. 그러면 사리 분별이 되고 정신을 차리면서 생명의 기운을 살아나지요. 자존심으로 없습니다. 남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받아서 행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엽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길가밭이나 가시밭이나 돌짝밭 같은 경우는 자존심으로 반응합니다. 누가 칭찬해줘서 행복해야 될 것 같고 돈 있고 좋은 조건으로 잘난 거로 주장해서 기분 좋고 근데 이상하게 이게 자존심의 만족은 어떤 돈으로 좋은 차로 좋은 환경으로 자랑스러운 거로 우월한 거로 만족을 얻을 때는 마음에서 나오는 만족이 아닙니다. 우러나는 마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허전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많아집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의지할 곳이 없고 안정감이 없어서 어떤 걸 극복할 힘이 없어요. 자존심의 만족은 조건적인 누가 칭찬해서 누가 인정해서 어떤 자존심의 만족은 내 마음을 공허하고 힘을 빼는 겁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생각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한 걸 버릴 수 있고 잘못도 버릴 수 있고 새로운 걸 얻을 능력이 없어요. 그 대신에 내 마음속에 잘못이란 두려움이 너무 많고 부족하다, 열등하다, 못났까봐 두려움이 많아지면서 흥분이 되고 차분함도 없고 산뜻함도 없고 누가 1%라도 부정하거나 하면 화내고 자존심에 상처 있고 공급은 받았으나 산소 공급을 받아 칭찬을 받았으나 내가 나쁜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나쁜 공기를 내뿜을 수 없고 잘못을 고백할 수가 없고 그런 마음의 힘이 없지요. 마음이 골골댑니다. 마음의 기운이 없어요. 용기와 의욕도 없고 그래서 누가 자꾸 위로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공황장애 우울증이 걸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겪을수록 교만해집니다. 불안하니까. 자존심이 높아지고 교만해진다.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높아지고 싶고
상대로부터 긍정적인 인정과 좋은 조건과 속에서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 근데 생명의 기운은 없어요. 자존감의 기운은 없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기뻐할 능력은 없어요. 그런 나쁜 감정만이 불쾌한 기분, 어떤 조그만 누가 부정적인 평가하면 화만 날 뿐. 이해하고 극복할 힘이 없으니까 생명이 트이지 않죠.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요.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화낼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왜 내가 화내지?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슬플 때, 화날 때, 불쾌할 때 누구 때문에 하고 상대와 싸우려고 하지요. 참 이게 달라집니다. 자존심은 누가 싸우려고 하는 건 발전하는데 자존감은 나와 싸우고, 자존심은 상대와 싸우고, 어떤 조건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는 사람은 회개하고 되돌아봅니다. 내가 왜 화났지, 왜 슬프지, 왜 괴롭지, 왜 스트레스 쌓이지? 자신과 싸우면 지각하지요. 알아서 깨닫고 자각하지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살이 분배되고 각성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생명이 깊어지면서 자존감을 갖습니다. 엄청난 회개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냉철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문제를,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못난 아주 냉철합니다. 자신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든 간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죠. 그 대신에 이성적인 객관적이 약해지지요. 자기에 대해서 냉철한 사람은 이성적인 객관적인 생각 속에 옥토가 되지만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평가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길가밭이 되고 가시밭, 돌짝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 일도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존심으로 대응하지요. 누가 나한테 칭찬해 줘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되고 좋은 말 해줘야 되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합니다. 주장만 합니다. 자기와 안 싸우고 상대와 싸우려고 아주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서로 좋은 말이 오가지요. 어떤 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 냉철함이 없는 거예요. 냉정함이 없는 거예요. 서로 좋은 말만 하고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할 때 질립니다. 질린단 말은 기운이 안 살아난다. 깨닫지 않는다. 옥토가 되지 않는다. 내가 높아지면서 내가 지식은 받았으나 산소 공급은 받았으나 내가 똑똑하고 우월하나 산소 공급은 받았지만 내 독성은 배출하지 못하면 내 잘못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이해와 깨달음이 없어 산뜻함도 없고 차분함도 없고 지각과 자각과 각성 능력이 없어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문제의식도 없고 함정의심도 없고 자꾸 높아져서 화내만 내지요. 이런 대화. 그러면 내가 서로가 화 안 내게 하려고 엄청나게 말에 조심하고 말에 질리게 만들지요. 사람이 대화할 때 보면 자존감으로 대화하나 자존심으로 대화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길과 밭의 속에서 대화하나 가시밭, 돌짝밭 같은 데서 대화하나 옥토에서 대화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옥토에서 대화하는 사람은 자기 잘난 것 가지고 자기 잘못을 배출합니다. 자존감이 있고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기 잘난 거 가지고 자기 똑똑한 정보 가지고 자기 잘못을 배출이 안 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이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한계를 줬고 부족함도 줬고 흙으로 만들 넌 잘못할 수밖에 없어라는 어떤 잘못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난 잘못일 때 두렵고 불안하지요. 그러면 이게 고쳐야 된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고치다 보면 내가 자존감이 생깁니다. 아, 이래서 이랬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스스로 즐거울 수 있고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호기심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네. 그럼 지적인 만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신령한 맛을 느끼네. 신령한 맛이란 말씀이라는 것은 신령이라는 신기 새롭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것처럼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성공의 길로 가는 마음의 자경이 되고 자존감을 갖고 자존심은 없어지고 어떤 실패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자존감 만들어지면 신령한 옥토의 맛을 느끼죠. 그러면 듣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말할 때나 들을 때나 자존감으로 말하고 듣고 하지 않고 자존심으로 말하고 자존심으로 듣는 게 너무 많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왜 육체를 후패하게 했을까? 나이 들수록 세월 갈수록 육체가 후패집니다. 우리는 99.999%를 잘못하고 세월이 갈수록 육체가 무너지고 기억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럴 때 내가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다 보면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양심과 생각이 활발해지면서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자존감과 자신과 싸우면 내가 왜 화났지, 왜 슬프지, 내가 성질냈지, 내가 왜 그랬지 라면서 자신과의 싸우다 보면 성경의 말씀이 꿀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99.99% 잘못하고 정말 취해지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기억력 떨어지는데 자존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늙죠, 외롭죠, 추하죠, 기억력도 없죠, 아프지요. 근데 자꾸 자존심으로 반응하면 자신과 안 싸우고 상대와 싸웁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라고 하면서 서로 갈등만 만들어지고 마음을 파괴시킵니다. 그런 길가밭과 옥토밭, 길가밭이라 가시의 돌짝밭 같은 성질 속에 아무리 설명해도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 잘해야 돼, 우월해야 돼, 똑똑해야 돼 주장하는 시대죠. 돈을 벌고 예쁘고 똑똑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어도 자존심은 강해지지 자존감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잘하는 정보와 지식과 자기 자기 잘못을 배설할 능력이 없어요.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주장하죠. 난 잘못 없어. 잘했어 라고 주장할 때 내 마음속에는 속은 불쾌해지고 겉은 화려한데 자존심이 강해서 누가 내 마음에 1%라도 부정하면 성질내지요. 그러면 지옥 되는 겁니다. 참 우리가 보면 말할 때나 들을 때나 보면 잘못이란 말을 그렇게 공포스럽게 느껴지고 싫고 자존심으로 반응하고 자존감으로 반응하고 자존심으로 말하고 자존심으로 듣고 자존감으로 말하지 않고 자존감으로 듣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왜? 잘못을 고백할수록 지혜가 나오고 내 속에 있는 잘못의 틀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기 때문이죠.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옥토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지요. 나이가 들수록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야 되죠. 자존감을 통해서 사랑을 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은요, 내가 늙고 추할수록 자녀를 이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내 자녀도 이런 고통을 아픔을 겪어야 하겠구나. 따뜻함을 줄 수가 있고 스스로 만족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자존감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랑을 받고 싶을수록 내가 늙었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자꾸 하면 이게 자존심으로 반하고 서로가 자존심으로 기싸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모든 지식이 내 안에 많은 지식이 있는데 내 죄를 회개가 안 되고 불쾌지수는 높아지고 아는 것으로 회개가 안 되고 주장만 하다 보면 꼰대가 꼴통이 되고 참 어리석지요. 자존감 옥토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럼 자기의 인생이 겪었던 거 많은 경험, 지식, 정보를 자기가 회개하면서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신령한 말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슬픔과 아픔과 인생을 달랠 수 있고 그럼 정이 만들어지죠. 친근감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따뜻한 친근감을 줬을 때 자녀도 부담 가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자존감으로 내게 대하게 되지요. 근데 내 마음에 가시밭, 돌짝밭, 기가 자존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내 사실을 주장합니다. 권리를 주장하고 정이 떨어지지요.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대신에 내 많은 지식 가지고 회개가 안 되게 내 속에 잘못이란 두려움이 불쾌수 높아지고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서 우울해지고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정이 뚝뚝 떨어지죠. 참 내가 상대에게 정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정이 떨어지고 상대를 괴롭히고 스트레스 준다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나이 먹었는데 내가 어른인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정을 뚝 떨어지면서 자존감은 약해지고 자존심은 강해서 꼴통이 됩니다. 그런 모든 말들이 듣지 않고 생각할 능력이 없어 잔소리가 돼 쓸데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고 무조건 잘했다, 잘못 없다라고 하지요. 근데 내 속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심이 없어집니다. 내 속을 못 풀고 불안하니까 진심으로 나오지 않고 자꾸 사랑을 받고 싶고 자존심을 세우고 싶고 자존심의 상처는 많고 진심은 나오지 않고 인생이 무엇이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만들어지면서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듣고 생각하는. 그러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 진심이 나옵니다. 인생이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구나. 자꾸 내 속에 있는 두렵고 불안하고 불쾌지수를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산 만큼 내가 잘못한 만큼 겪은 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싶고 누가 나를 사랑 안 해줘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옥토의 마음을 만들어집니다. 근데 잘난 가지고 자존심으로 행복하고 싶고
자존심으로 상대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안 받고 싶을수록 성장통이 없습니다. 고통받을수록, 늙을수록 변화가 없고 교훈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자기 인생을 하나하나 풀 수 없고 상처도 하나하나 풀어낼 수가 없고 내 잘못을 풀어낼 수가 없고 불쾌수가 높아지고 마음의 기능이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뭐가 어디서 문제점인지 잘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알 수 못하고 양심과 생각은 이미 마비됐고 장애를 일으켜서 누구 말도 들리지 않고 그게 증오심이 미워짐이 생기고 어떤 소리를 해도 잔소리를 들리고 또 설교 안 해, 또 그 말 안 해, 또 안 해. 회개는 안 되고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고 길가 밭이나 가시받고 돌짝받은 상태 속에서 회개가 안 됩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지요. 그래서 대화가 낯설어지는 거예요. 친구의 대화도, 부부의 대화도, 어떤 교회의 대화도 성경도 낯설어지고 믿어지지 않고 생소하고 내 인생도 자녀도 생소하고 낯설어지고 익숙치 않고 아주 심각해지죠. 자기와 싸울 능력이 없고 화만 내고 성질 내고 삐지기만 하고 억울한 게 많고 하소연만 많지요. 듣고 생각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지혜의 말씀, 복의 말씀을 전해도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듣는 척하다가 자기 잘난 거 가지고 비판만 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붕괴가 되면서 생각의 붕괴되고 양심도 붕괴가 되면서 적반하장식으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고 비양양 빈정대면서 비웃고 상대의 실프 10%의 문제점 가지고 100% 비웃고 깔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세상의 유튜브나 정치 논리가 얼마나 이게 발전하는지 몰라요. 그럴수록 자기는 자존심은 강해지는데 심적 위축과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나약해지면서 어떤 낙심과 절망을 이해할 수가 없고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수련이 안 됩니다. 겪으면서 사리 분별의 정신 차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듣고 겪으면서 아픔과 슬픔과 죽음의 두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회개하고 사례분별의 자존감을 가질 때 정신수레에 되어서 마음을 차림기고 마음을 추스리고 영혼을 수생시키고 영혼을 수생시킬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무너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들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는 것 많아도 내 속의 잘못을 회개해서 풀어서 자존감을 가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부 대화도 사실은 부부는 평생 아픔을 겪고 함께 슬픔을 겪었다면 이 자존심은 떨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 속에서 자존심은 떨어지고 자존감은 가져지는 성질이 만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과 만족과 사랑의 수는 떨어져서 돌짝밭이 되고 길가밭이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존심으로 반응하지 자존감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존감으로 마음의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건, 어떤 말, 어떤 느낌이 내가 자존심으로 반응하나 자존감으로 반응하나 내가 자존심이 강해서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 같은 상태인가
자존감이 있어서 옥토의 마음으로 반응하고 생각하고 듣고 생각하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